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봤지만 열왕기 상하가 역대상하랑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나눈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역대상하로 가는 그런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로 나온 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책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리라는 직업과 그 이름 외에는 더 이상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로 살던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의외 이후 마태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타날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이름 이후 교회사에서 마태 이름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고 전설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 이런 설과 또 평안하게 죽었다는 설이 엇갈려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고요.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매우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레위라고도 불렸죠. 당시 보통 두 개의 이름에 대한 견해는 유대인들이 두 개의 이름을 가졌으므로 레위와 마태로 불리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한 세리 시절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름을 마태로 바꾸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요나 시모나에서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그 믿음의 변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의 직업은 세리, 다시 말하면 돈을 다루고 숫자를 다루는 세무서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화폐와 숫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모두 이 마태가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동족들의 멸시를 받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죄인을 부르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기에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전부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이 확장되면서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발전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교회의 신앙과 교리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유대인 중에는 유대교적 전통과 율법적인 전통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과의 다른 점들을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새로 믿는 이방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회 내에서 그들의 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복음 믿지 않는 전통적인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복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배경으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도들이 점점 사라져도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은 후대에 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죠. 저는 오늘 전체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살피고 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에 나타나는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조상 중에 이방인 여자의 이름, 유다의 그 아들을 낳은 다말,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도움이 되었던 기생 라합, 또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바세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이방과 세상을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그 안에는 곳곳에 이방인들의 전도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은연중에 많이 담겨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교회복음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 당시의 성도들에 대한 그 가르침과 교훈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 교회의 사명이 정말 복음 전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1장에 나타난 다시 한번 또 바라보면요, 이 네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특별히 이방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명칭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하늘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비천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이 보여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귀한 하루, 차별 없이 우리를 만나주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해 비록 죄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1장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보여주고 있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또 차별 없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로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오늘도 힘있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복음을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땅을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오늘도 역사하며 우리를 구원했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사명을 갖고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